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땅에 남겨진 제자들, 땅에 남은 제자들, 예수님 말씀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랬듯이 예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말씀이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를 하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 잘 지켰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고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흩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잘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 나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시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는 총 7주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7주의 시간이 그럼 7에 7이니까 49일이죠. 그 다음에 50일차가 되는 일요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시간 빼면 오순절 날까지 며칠 남습니까? 쉬운 문제죠. 50에서 40 빼니까 10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분부대로 제자들이 얼마 동안 모여 있었냐면 열흘 동안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잘 모여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한데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 보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승천 후에 제자들의 무리, 제자들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 힘쓴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요, 시초부터 땅 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주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내리기를, 그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제자들이 가진 무척 독특한 모습, 세상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가진 독특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그런 모임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척 단순하지만 무척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해서 땅의 일들을 당연히 하며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성령 내리기를, 임하기를 구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땅에 있지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바라며 기대하십니까? 설레어하십니까? 만약 그것 없다면 우리가 설령 우리 교회에 다른 것 많이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는 심각한 결함,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상태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 임하기를 구하는 공동체라면 다른 결핍이 많아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괜한 말씀하신 게 아니었음을, 헛된 말씀하신 게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 따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
결코 그거 무의미한 일 아니었다고, 그거 헛된 시간 열흘 동안 낭비한 것 아니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보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분명히 냉소했을 겁니다. 아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게 뭔 시간 낭비람, 에너지 낭비람, 저렇게 모여서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냉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흘 뒤에 오순절 일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빈번하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땅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세계, 인간의 세계, 우리 피조물들의 세계입니다. 그럼 하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주기도문 첫 문장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하늘이란 것은 나가면 보이는 그 파란 하늘 말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세계, 그분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집행되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승천하신 세계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란 무엇이냐면요, 그 하늘의 세계가 마침내 땅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호련히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땅 속으로, 인간들 세계 속으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침투에 들어오신 겁니다. 땅 속으로. 누가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성령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무척 뚜렷하고 강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 가지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은유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로 본문 2절 보시면 성령 강림은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우리가 느끼기엔 제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바람을 느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만들어내는 그 강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진동을 느낍니다. 진동과 함께 불어오는 그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우리의 피부를 스치면서 촉각으로 느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성령의 오심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듯이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 주는, 그렇게 누구도 성령을 제 것마냥 조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늘로부터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은 기어코 오십니다. 마치 세차게 부는 바람처럼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세차게 부는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강한 소리와 진동,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이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자신의 임재, 이 바람의 임재와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듯이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그 집,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그 신비한 능력,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 사건이 교회 역사 시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교회는 그 이후로 계속 항상 예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마다, 함께 도모할 때마다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모인 공간, 우리의 모임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를, 그래서 그 현존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우리 홀로 있지 않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생생한 임재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경외감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땅, 이 세상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모인 공간과 모임을 바람처럼 가득 채우실 때,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실 때, 이 예배는요, 그저 정기적으로 갖는 지루한 예식이 아니라 무척 의미 있고 능력 있고 기대되는 사건이 됩니다. 모임에서 뭔가 꿈틀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과 활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앉아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영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어떤 모임으로 모일 때 예수의 사람 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공간을 가득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채우소서, 우리의 공간을 당신의 현존으로 채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이 이 가운데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성령 강림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이 사도행전이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독특한 표현이라, 참 독특한 표현이라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 못지않게 불도 우리가 자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척 강력한 에너지죠. 불 근처에 서면 따뜻하다 못해 화끈한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달리 불은 눈에 보입니다. 바람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이 아까 본문 2절에서 그랬듯이 소리였다면, 소리와 진동이었다면 불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은 보는 것,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불씨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되죠. 불꽃이 돼서 막 춤을 춥니다. 불의 플라즈마가 마치 사방팔방으로 피어나가는 그런 빨간 꽃잎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는 아마도 이 현상을 떠올리면서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불꽃의 그 끝부분을 혀에 갈라지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이 모인,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와 공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임재와 현존을 모두가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면 불의 혀처럼 마구 사방으로 갈라져서 그 공간에서 모여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공간, 공동체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각 사람 안으로, 그의 내면 안으로,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각 개인 안에. 개인이라는 독특하고 고유한 인격 안에서 그 안에서도 무언가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에게 꼭 맞는, 그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의 인격과 개성에 딱 맞는 그런 열매들을 맺도록 돕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 안에서. 그게 성령의 의지입니다. 한 인간 개개인을 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죠. 교회를 향한 의지뿐만 아니라. 그러니 성령 강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케 됨이란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 개개인 자신이 구하고 받고 체험해야 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홀로 가정에서, 홀로 골방에서, 홀로 일터에서, 홀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는 순간 가운데서, 또한 홀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각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덧 내 영혼이 메마르고 생기를 잃어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당신의 임재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강하게 들이닥치는 바람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간으로 호련히 들어와서 그곳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처럼 사방팔방으로 마구 타오르는 불꽃처럼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또한 각각의 영혼 내면 중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전반부 문장이 한마디로 요약하듯이 그들이, 예수 제자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4절 후반부 보시면 누가가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심을 받는 거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사모할 만한, 이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탐이 나는 기적이자 능력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는 편입니다만, 뭐 재미를 느끼건 느끼지 않든 간에 그 언어 하나 배우려면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좀 다른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게 하심, 그런 사건이 좀 일어나게 해주시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삶이 수월할까요? 그런데 좀 아쉬움을 넘겨보고 단순히 기적의 놀라운 측면을 넘어서서 도대체 왜 그런 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이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셨고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심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인간 안을 충만케 채운 그 성령이 외부로 향하는, 다시 외부로 향하는, 외부로 드러나고 외부로 표출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 꽉 찬 성령이 다시 외부로 표출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말과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한하십니다. 나라는 그릇, 우리라는 그릇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 넘쳐나시는 거예요. 넘쳐 표출되고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성령은 엄청난 능력,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면 그게 그냥 내 내면 안에서 나만의 어떤 프라이버시, 사적 영역 안에서만 성령이 고요히 잠잠히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 속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바깥으로, 내 바깥으로, 외면으로 기꺼이 보여주고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만이 가진 그런 체험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표출되는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말이 정확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도 꽤 재밌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도대체 뭘 말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다른 언어로 무슨 이야기 했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했습니까? 나 갑자기 외국어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한 겁니까? 아니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면은 다양한 언어로 남의 험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런 뒷말 나눴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난 사람들이, 제3자들이 막 놀라워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인 걸 우리가 딱 보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말하지?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용.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제자 개개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성령이 바깥을 향해, 공개적인 영역을 향해, 현실의 삶을 향해 막 움직이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소통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늘과의 사귐, 절망을 이기는 희망,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승리를 어떻게든 말하고 어떻게든 표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 속에는 이건 단지 언어로 말을 하는 어떤 증언이었지만 여러분, 증언의 방식은 무척 다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격 가운데 맺어지는 어떤 선한 열매들을 통한 증언일 수도 있고, 나의 행동과 섬김을 통한 어떤 증언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노동과 나의 창작의 표현을 통한 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개개인의 내부 내면 혹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외부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삶,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하심의 자연스러운 결말이고 귀결이고 열매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마구 타오르니 내 안이 환하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고 있으니 내 영혼이 신선하고 시원하고 진동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은혜의 전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법이 있거나 대단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나 어떤 잘 조직된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게 되죠?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되고 교회가 교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강림하셔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뭔가 그 가운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고 누군가에게 이해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고 인생을 도전하게 하고 은혜가 전달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공의가 마구 뒤틀리고 평화가 위태로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림하셔야 믿음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참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도 예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대표로 나서서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며 뭐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오시어 나를,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소서.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는 현장, 우리의 모임을 당신의 임재로 그 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뒤틀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오시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의 구원과 화해를 선포하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기를 날마다 일상에서 또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성령을 구하며 기대하는 자들이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과 충만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